오늘 갑자기 평상시 입지 않던 블랙 로브를 입고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죠. 신혼자의 블랙 로브는 장례식 때만 입습니다. 주일날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검은색은 안 입고 화이트 로브를 입는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교회의 종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크나큰 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그 끙끙 앓는 소리가 집안의 분위기 전체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 캐서린이 들어오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소? 그러자 캐서린이 얘기합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오늘 아내가 뭘 잘못 먹었나? 뭐가 이상했나?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자 캐서린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르고 있는 것은 나도 알겠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표정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캐서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당신의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러자 마틴 루터는 그때서 번쩍 자기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는 그 믿음을 내가 잠시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금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는 이 상복을 벗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라구나 일수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구나 일수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어떤 세탁소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번쩍이고 환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변했지만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졸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와서 눈을 딱 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곁에 정말 찬란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첫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에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끌어낸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전에도 이 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불술에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그냥 불술에 태워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좀 좋겠어. 근데 갈 때 같이 가십시다. 혼자 가지 마시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별을 가져오는데 죽음을 안 본 엘리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었는데 엘리야가 자기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뭘 한 겁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엉겹결에 자다가 깨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저 하늘에서 너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참 여기가 좋은데 내려가 보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신앙하다가 정말 놀라운 환상, 놀라운 체험을 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고 싶잖아요. 인생에도 여러분 아름다운 순간이 있으면, 좋은 순간이 있으면, 야, 이 순간이요 영원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자, 베드로는 미련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저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떡하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여지없이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제자들이 말이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끝부분에 가면 그 일이 다 해결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마가복음 3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이름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둘씩 파송해서 갔을 때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일이 이쯤 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이 다 벌벌 떠고 복종 앞뒤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 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그들이 왜 귀신을 못 잡고, 한 아이가 낳을 때부터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이 아이를 건드려 놓으면 그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뭔들 안 해봤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뭔들 안 해봤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웬걸 그 제자들이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하면서 그 귀신에게 나가라 명하시니까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 아이에게 또 격려를 일으키고 나가. 여러분, 귀신은 귀신이야. 끝까지 귀신이더라고. 선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는 쫓아내지 못한다. 어떤 수도로 쫓아낼 수 없다. 돌아보니 저도 목회하면서 참으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꼭 사람들만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때 아주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이 자리에서 3일간 금식했어요. 어떤 일인지는 제가 이 교회에 한 50년쯤 지나서 그때서나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들끼리에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것을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3일간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는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가 다 똑같으면 수월하지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악 넘버 1부터 악 넘버 10까지 있어요. 일은 강도가 약해. 넘버 10까지 가면 무지무지 센 놈이야. 죄송합니다, 센 놈이라고 그래서 마귀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 센 놈하고 부딪히려면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가복음 오늘 1장 29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시몬의 장모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네 사람이 가요. 누굽니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밀접하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앓아서 두루 눕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열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물수건을 해갖고 다 해든가 해열제를 먹이고 놔두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의 장모가 일어났고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말, 병 낫다고 하는 말은 그리고로 테라피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말한 테라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테라피라는 말에는 참으로 놀라운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 테라피오라는 말에는 사람이 나니까 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예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는 우리 고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침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왜 하필이면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를 데리고 가셨을까? 말씀이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속회 인도자 모임하면서 사도행전 3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해 보질 않았어. 근데 말씀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했죠? 잡아서 일으켰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났을까? 누구를 통해서 본 것일까? 사람은 여러분 없던 것을 만들어낼 재주는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체험하고 보고 안 일들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바로 오늘 말씀이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시몬 장모의 별병을 하는데 왜 잡아 일으키십니까?
뭐 때문에 잡아 일으키셨을까요? 왜 그 자리에 야고보, 요한, 시몬이 있었습니까? 안드레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온 신앙의 놀라운 기억들, 신앙의 놀라운 체험들 묻어두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밀접하게 정말 지내오면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면 왜 선언하지 못합니까? 왜 외치지 못합니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신 제 몸으로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치유의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는 꼭 둘이 같이 해야 돼요. 만약 이 사람은 일어나라 그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그래?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뭔가 내 안에 들어오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일으키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만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곤경일 때 청하세요. 청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청했어요. 그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가서 뭔들 한들 그게 열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늘까지 일으켰던 모든 기적들이 오늘날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이면 뭐가 안 일어났습니까? 근데 주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주님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안에 그대로 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도록 믿습니다. 아프세요?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10시에 우리 청년들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새벽기도 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봤더니 세상에 우리의 2세들은 새벽기도라는 걸 몰라. 한국에서 온 우리 목사 친구의 딸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 일이 있느냐? 있어요. 언제 기도했느냐? 비자 안 나올 때요. 그래서 비자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아, 네가 이거 말고도, 비자 받는 거 말고도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니?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우리는 꼭 어떤 일에 부딪히면 그때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사건은 뭡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낸 후에 예수님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Very early in the morning. 옛날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트기 전도, 그거를 만약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새벽에, 새벽 가운데서도 첫 새벽에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서, 영어 번역에 보니까 solitar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solitary라고 하는 건 고적한 곳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이요, 외로운 곳이요. 예수님은 그 많은 기사와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꼭 가시는 곳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누구 만나러 가신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신 거예요. 언제? 새벽에.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산 40일 새벽 성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못 나오시는 거 알아요.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록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상상을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꼭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합니까? 아간의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탐스럽거든요. 몰래 감춰서 놓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 뽑힌 게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이실 짓고 하렸다. 예, 실은 제가 탐이 나서 숨겨두었습니다. 묻어두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져온 공동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뭐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면서도 늘 그 솔리터리 프레이스로 가신 거예요. 가셔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새벽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서 에집트에서 탈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에집트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사와 히브리 사람들을 가로막으시고 밤이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한치라도 앞을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밤새내나 바람을 불어서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발을 첫 발을 디딘 게 첫 새벽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새벽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여리고성을 무기로 공략했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7번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7번 도는 게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한 순간에 무너졌어요. 어린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늦은 밤이 돼서 엘리는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소리가 언제 들렸습니까? 이른 새벽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가 언제라고 우리가 합니까? 새벽 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새벽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5편 3절,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까? 근데 그 밤이 끝나기 바로 직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걸 기다리는 사람들. 시편 57편 8절,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그냥 시간만 때우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냥 지났다가 10년 후에 되니까 내 머리가 더 휘어지고 내가 더 늙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0년 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서겠는가 하는 것이 마음속에 두고 산다고 한다면 내 삶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새벽이 나를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Why not? 시편 45편 5절에도 보면 그 한가운데 우리의 도성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첫 새벽에 주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첫 새벽에 주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왔던 그 새벽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 사람 시편 기자는 느끼고 고백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로 우리가 공경이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에 여러분이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첫 새벽에 우리를 돕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가셨어.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왔던 모든 힘들은 바로 첫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하셨던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첫 새벽에 저를 만나라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하나님, 첫 새벽에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지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제게는 목회 어려운 지경이 앞으로도 놓여 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인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첫 새벽에 깨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만나니까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게루소, 게르구마,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는 디다스코, 디라케,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는 바로 병 고치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고친다는 그 말에 퓨레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는 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병을 고치셨는데 열로 고치신 겁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꽃,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일으키신 분,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몸만의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벽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우리의 무릎이 예수님의 무릎이 되고 우리의 손 잡은 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악한 세대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니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첫새벽에 깨어 주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눈여겨보고 그 일에 우리 일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